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새 창조와 메신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힘이고 에너지고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메시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살아나죠. 그건 에너지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죽이죠,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의 한마디, 그게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한 메시지는 확실한 메신저를 통과할 때 메시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가 확실한 메신저를 통과해야 메시지가 되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는 투명하고 정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통과할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과하면서 밍밍해지거나 혹은 사람을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이들을 통과할 때 사람을 가두는 메시지가 되죠.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죽이죠. 소위 배달사고죠. 배달사고. 그거는 욕망으로 마음의 창이 흐려진 메신저 때문에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온 땅에는 이런 배달사고가 아주 편만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메신저들이 발생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그 요한복음 5장 38년간 갇혔던 일종의 신체적 감옥에서 단번에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존재의 혁명이죠. 그리고 새 창조의 사건이죠. 온몸으로 창조자를 경험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A나 B의 길로 갑니다. A는 일단 기쁨에 차서 자기에게 생긴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죠. 그런데 그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느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새 창조의 주체자와 새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새로웠던 시간들은 곧 시들어버리고 또 다른 기회를 갈망하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소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B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쁨에 차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새 창조 사건의 궁극적 주체, 곧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실체에 사로잡히죠. 그분의 놀라운 실체. 예, 그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와 교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거는 용기와 꺼지지 않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시선과 변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의 객관적 삶의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2차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게 새로워요. 그냥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시선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결국 그는 확실한 메시지를 위한 확실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A와 B 사이에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대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일이어도 트집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별의별 트집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38년 병자가 단번에 회복된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끝에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위험성을 느끼게 하는 말로 끝났었어요. 자,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안식일과 이 38년 동안 갇혀있던 이 사람, 멀리 있던 안식의 소망이 갑자기 내게 됐어요.
갑자기 성취된 그날이죠. 이 사람은요, 힘내. 단지 힘내라는 격려를 받은 게 아니라 평생 무기력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된 아주 이상한 날이죠. 이상한 안식일이죠. 그렇지만 진짜 안식이 임한 거죠. 안식의 목적이 성취된 그날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이 사람의 회복의 기적을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걸어다닌다고 비난하는 세상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당국자들을 뜻하는데, 이 종교 당국자들, 뭔가 자기가 종교적 책임이, 이 공동체에 대한 종교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소위 정치 종교적이죠. 이 사람,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어요. 아주 좁고 단단하게 고정된 틀이라고 하는 그들의 시선에 일생 장애에 갇혔던 자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느냐 여부만 보인 것. 이것은 뭘 뜻해요? 사람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 신념이나 왜곡된 습관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슬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힌 것과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것을 엄청나게 헷갈려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정말 좁고 단단하게 굳어진 프레임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차없는 폭력적인 시선과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때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비극이에요. 38년간 일생이죠. 내 일생 갇혀있던 나에게 일생 일대의 사건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단지 나를 낫게 한 사람일 뿐, 혹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내가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의심을 받게 만든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고 단지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기막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물론 현상적으로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내가 새 창조의 기적, 혜택 그 자체를, 너무 행복해, 이 행복 그 자체를 너무나 중히 여기느라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놓친 거죠, 사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생각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내 행복에 집중한 거죠. 이게 남의 모습입니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우리들의 보편적 특성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저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10대 때, 저의 10대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결핵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기쁨은 만끽했지만 치유하신 그분을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저희 10대였어요. 고등학교 내내 제가 공부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런 제가 대학생이 됐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그리고 기회가 돼가지고 또 명문대학원에 가서 잠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어린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20대 내내 제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버젓한 삶의 조건과 자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30대 때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서 전임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하고 40대 초반에 중경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만한 결과들을 얻고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더 갖춘 존재가 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관심은 항상 내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파고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던 시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더 깊은 관심, 더 깊은 추구, 더 깊은 몸부림은 언제나 내 존재에 관한 거였어요. 목회 현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존재감에 관한 거였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비롯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뿌리 깊고 고통스러웠던 병리적 현상들은 바로 저의 그런 집요하고 끈질긴 집착에서 생긴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하셨어요. 명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혼자서 조용히 돌아보면 제가 존재감이 더 컸으면 좋겠어서 또 내 기대만큼 커지지 않는 것 같았어서 그토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의 삶에 지속적으로 새 창조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내 존재를 향한 기회들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데만 온 관심이 기울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 창조의 궁극적 주체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는 가지 못했어요. 그분을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한다고 느낄수록 내 존재감도 더 덩달아 커질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옥 같은 우울증으로 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후로 비로소 아주 조금씩 나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부질없음을 정말 뼈와 세포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후에야 그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재 나를 수식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루아침에 다 증발해버린다고 해도,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적인 어떤 모든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내가 찾고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천하고 누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주자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왜 내 삶과 역사의 답인지, 왜 이 세상의 대답이 되시는지, 왜 모든 배부름과 만족이신지, 왜 나의 모든 상황을 누추하지 않게 해주시는 새로움이고 충분함이신지를 알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상황에 대한 슬픔을 느끼죠. 슬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새 창조의 궁극적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었고,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만 하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계셨는데 다시 오신 것으로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다시 오심이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고통은 곧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바로 죄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당대의 사상을 사용하세요. 당대는 죄와 장애와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그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 창조의 핵심을 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온 땅 가득한 고통과 뒤틀림은 궁극적으로 죄와 부패에서 발현하게 되는 삶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가 그 사람의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해요. 그걸 단순하게 쉽게 말해서 그랬을 거야,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단순 논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장애와 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죠. 일단 유대인들의 비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이 사람의 처신을 보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매우 누추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이 이제부터 뭐겠어요? 이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 지긋지긋했던 38년의 그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것만은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상상만 했던 그날, 그 희망의 날이 이미 현실이 됐어요. 그런 나에게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날은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보다 더 심한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생각해야만 돼요. 기억도 하기 싫은 지난 38년보다 더 심한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비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미 비참한 감옥에서 단번에 풀어주신 분으로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일생의 억압과 자유의 주체자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록 과정에서 이 38년 된 병자, 곧 수혜자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그분에 의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신 후 모든 게 달라졌죠. 그가 오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갈라졌죠. 그런데 그분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따라서 과거보다 더 나쁜 상태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어떤 생명의 변화의 가능성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거죠. 그게 더 가혹한, 더 심한 상태가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꾼 새 창조의 주체자가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시도록 내버려 둘 때 나는 영원토록 버려지는 더 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내 자신의 기쁨에 몰두하느라고 나에게 오신 구원자를 간과함으로써 단지 건강해진 두 다리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단지 건강해졌을 뿐이죠. 그런데 단지 건강해진 두 다리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구원자 없이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왜 성전에 갔을까요? 만일에 회복된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 성전보다는 자기를 치유하신 분을 먼저 찾았어야죠. 만일에 자기를 치유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거라면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귀를 기울였어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알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해요. 그걸 보면 그가 성전에 간 이유가 자신의 무죄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를 고친 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여야 할 불가사의한 의인을 자기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 전가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의 그런 야비한 행동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부담스러운 기색이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죠. 자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존재감, 내 존재, 내 당장의 어떤 현안 문제에만 몰두하는 신앙으로는 문제 해결의 주체자이신 주님을 진정성 있게 만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끝없이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존재감과 내 현안 문제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모두가 잠재적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역경에서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주체자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창조자와 구원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했다면 몸을 변화시키신 그분을 찾아야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은 새롭게 되었어도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38년을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다만 걸을 수 있게 된 옛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다만 베데스다 행각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신체적 특권과 우월감을 갖게 된 옛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두렵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자기를 고친 자, 나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옛사람. 자신의 당장의 안전을 위한 핑곗거리를 확보한 옛사람.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옛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색한 교회 다니는 옛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임하는 행복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을 주신 주체자를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비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고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날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범법에 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때문에 배 아팠던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할 구실을 확보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장애인이었던 자가 안식일 범법의 책임을 자기가 추궁받게 되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수님께 시키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핑계를 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좀 더 예수님 말씀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멈춰버리지 않겠는가?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은 분명 너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은 아닐 게 분명하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면 사람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셈이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죠. 일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세분화해서 39가지 일, 그래서 그 일은 안식일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라고 하는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그들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의로운 사람은 상 주시고, 그리고 죄인은 벌 주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고 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죄인에게 상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안식일 개념을 교정하시고 죄인과 의인의 개념도 발칵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다소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셈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세상 살리는 은혜의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신 거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안식일의 주인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과연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냐? 너희 마음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조잡한 규정 조각들이 지켜지느냐 여부에 그렇게 쏠려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리가 드러나면 비진리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 그 비진리에 진리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존재를 걸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리 드러내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을 충족시키셨고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긴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했던 규정 조각들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어기신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의 행실이 진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어겼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예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 깊은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 아주 낯선 자가 자기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해.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와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느냐 여부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낯선 자가 자기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진짜 아들인 게 확실할수록 웃거나, 그래 너도 아들 해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주워온 자거나
혹은 아들인 척하고 싶어하는 자라면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그를 제거하고 싶겠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아버지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새 창조는 우리를 메신저로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38년간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처럼 당장 나에게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생각에 치여서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누추하게 구는지, 그런 자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따라서 결코 새 창조의 메신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많아도 예수의 메신저가 되는 존재들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메신저가 된다는 건 뭐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의 행실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예수께 가고 싶어지고 예수가 궁금해지고 예수께 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메신저죠. 메시지를 아는 자는 그렇게 많지만 메신저는 너무나 없는 거죠. 결국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다시 누추한 자리를 찾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올 때, 찾아올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 이전과 이후로 가르는 것 같은 그 은혜가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와, 드디어 살게 됐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보다도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심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희망이 없었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태초부터 있었던 본래의 정신,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신뢰의 방식으로만 진정한 희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받기 시작해요. 결국 나는 그분, 곧 예수가 되고 싶어요. 예수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변화,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혹은 그것과 별 상관없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 신비함 한가운데 존재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정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확실한 메신저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배우고 듣고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여 진짜 확실한 빛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